여러분의 평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숨을 멈출 때까지 그 평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성도를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사야 48장 1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 어릴 때에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또 80살도 3살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 평생에 이렇게 뭔가 배우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생에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교육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에 대하여서 사사기 3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 소를 모는 막대기, 이리야 어서 가자 할 때 그 소를 모는 막대기, 그 의미가 바로 이 가르친다, 교훈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3장 31절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목양을 하는 것처럼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와 같이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여러분을 안위하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교회를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표현했고,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살리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때에 그 자녀들이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지만 자녀들이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노년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릴 때는 살았지만 노년이 되면 죽은 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산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차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성경을 계속 읽어주라는 게,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놓고 읽어야 된대. 노년에도 읽어야 된대. 읽어야 돼. 하나님께서 어릴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청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노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각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부지런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어릴 때는 대부분 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렸을 때에는 다 같이 그냥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제한시키고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하고 양육을 해야지만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에 육신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주고 바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살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때 그 행실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제 활동한다, 생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살리니, 살게 된다. 로마서 8장 13절에 그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할 때 그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생명을 가진다,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을 해 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시편 71편 5절 말씀에도 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삶을 이렇게 살도록 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이렇게 양육을 받지 못하면 그냥 육신으로 사는 데에 익숙해지고 육신으로 사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 이제 그 뒤에 내용이에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떡으로 사는데 익숙하게 되면 육체로 사는데 기울어져 버리면 이 영혼이 사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영혼이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런 경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육신 떡으로 사는 것보다 말씀으로 사는 쪽으로 이렇게 길을 잡아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육신으로 사는 쪽으로 선택되어진다니.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주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과 말씀이 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말씀이 없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과 말씀이 없이 사업하는 사람, 말씀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과 말씀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벌써 능력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는 것하고 말씀이 없이 그물을 내리는 것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말씀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것하고 말씀이 없이 농사 짓는 것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과 가지지 않고 하는 것은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가.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밑에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때 그 하인들이 가고 오는 것은 그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도 다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가지지 않고 가는 것은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와, 내가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도 찾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봐야 되겠다,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너희 생명이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그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성공하고 부유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사는 것이다, 주의 뜻이면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산대, 주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뭔가를 해서 육신의 눈에는 성공이지만 그게 그 영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떡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떡으로는 영혼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살 수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육신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안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죄란 말이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 없이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그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쪽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삶이라고 할 때에 말씀으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그랬을 때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곧 진리로 사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고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생명이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떡으로는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내용이 나와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어져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 목숨이라는 것은 호흡을 얘기하는, 숨 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 생명과 숨 쉬는 것은 달라요. 어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숨 쉬나요?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느냐 그랬을 때 그것과 이제 밖에 태어나 가지고 엉덩이 한 대 딱 두들겨 맞고 울면서 시작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숨 안 쉰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가? 숨은 안 쉬어도 생명이 있다는. 근데 태어나 가지고 이제 숨 쉬면서 살 때 그걸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그 목숨은 뭐예요? 숨을 쉬는 건데 숨을 멈추는 것이 이제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숨을 쉬기 시작해 갖고 숨을 멈추는 데까지가 이제 우리 평생인데 그걸 목숨이에요. 그 사람들은 평생에 목숨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덮을까 목숨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것과 생명은 다른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끊어지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먹어라, 나를 영접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육신의 삶을 선택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으로서 죽이고 영으로서 이끌림을 받아야지만 산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숨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원하신 말씀으로 영생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숨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위해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렇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에 숨쉬는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 육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목숨을 위해서 사느냐 영생하는 그 영생을 위해서 사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육신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다. 육신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귀신은 육신이 없고 여러분은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육신이 없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나눌 때가 마지막에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이래 보면은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지만 귀신들은 행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이 없어서 행함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과 육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에 이르러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지혜가 바로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야고보서 2장 19절 이하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으로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전도서의 결론은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육신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육신에 있는 동안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과 함께 우리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무서워서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지혜를 발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혼이 신령해지고 그 영혼이 영화로워지면서 복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으니 세상에 정들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오직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고 거기에 더 가까이 향하는 그런 즐거움을 여러분 영혼으로부터 육신에 이르기까지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노년에도 성경을 배우고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활용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